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두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논에 황금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벼의 추수도 막 많이 시작되었고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많은 또 추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이때 우리 믿음도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말씀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을에 얻게 되는 열매들은 그 과일이 크고 잘 익으면 잘 농사가 되었다, 잘 익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크기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큰 변화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 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유익하고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영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전문가인 브레인 주서가 최근에 발간한 저서 당신은 부자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라는 이 책에는 사랑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행복의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이 행복의 가치들을 마치 복권에 당첨됐을 때의 그 금액과 환산해서 행복의 가치는 얼마쯤이 될까 이렇게 행복의 가치를 매겨봤습니다. 이 조사 결과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의 가치는 건강이라는 가치였는데, 건강이라는 행복의 가치는 영국 화폐로 18만 파운드가 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억 7천만 원이 넘는 행복의 가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이 가치는 영국 화폐로 16만 파운드 정도 되고 우리나라 화폐로 하면 3억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사는 것은 12만 파운드, 한 2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11만 파운드, 2억 2,6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밝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10만 파운드, 2억 2,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가치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부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사랑도 이렇게 큰 기쁨을 주고 큰 가치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한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치고 힘들 때에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모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사랑의 힘으로 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는 1920년 평북 용천에서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일평생 맨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맨발로 복음을 전하냐? 통일이 되면은 신발을 신겠다 이렇게 말하며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권세보다 억만배 큰 권세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부러운 사람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부러운 사람도 무서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미움도 몰아내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떠오르는 작품이 있는데, 제작비 200억을 투입해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첫 선을 보인 오징어 게임은 동영상 서비스라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83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본 컨텐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천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본
그런 사람이 전 세계 8천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456명의 참가자가 게임을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이런 하나하나 게임을 하면서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게임을 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게임들에서는 지게 되면은 그냥 그만이지만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게임에서 지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사람이 죽으면 1억이 적립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최후의 승자는 456억 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이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보자 놀라서 충격에 빠지고 게임을 거부합니다. 게임에 규칙이 있었는데 게임에 참여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게임을 그만하겠다 하면 그만둘 수가 있고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첫 번째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자 게임을 반대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97%가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다시 97%가 찾아옵니다. 왜 그들이 다시 이 게임을 하러 왔을까요?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현실이 더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채무가 있고 가족들에게는 큰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게임을 하러 돌아가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는 게임에서 지면 죽게 되는 이 잔혹한 게임에 참여하는 그것보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의 모습이 더 지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과 또 이해가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고 비정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랑이 없고 온기가 없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많이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많은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모습을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될까? 이 사랑의 특징은 사랑이 추상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사랑은 행하는 것, 사랑은 동사,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닥친 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홍역과 천연두를 비롯한 전염병이 1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15년 동안 계속되는 이 암흑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갔습니다. 로마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교도들은 다 환자들을 피해서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한 이 15년 동안 이 세상에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됐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며 간호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15년의 전염병이 창궐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15년 후에 15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욱 굳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정한 시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어려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성령께서 주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보일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나눈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을의 시간을 보내시며
말씀의 열매도, 기도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의 시간을 보내며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저희가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저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